귀하고 내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혹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우리는 사고나 사건을 경험합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23명이 죽고 그리고 8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52도 폭염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종교의 최대 종교 행사인 하지, 우리말로 하면 성지 순례라고 하는 이 하지 행사에서 올해는 자그마치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독 더워진 기온이 원인이지만 52도 폭염 속에서 치러진 것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이든 고령의 순례자들이 비싼 하지를 위해서 특별히 발행된 그 비싼 비자 대신에 값이 싼 일반 종교 관광 상품을 사가지고 사우디로 들어와야만 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값이 저렴한 일반 종교 관광 상품으로 들어온 이들은 사우디에 들어와서도 직접 성스러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긴 사막길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성지 순례를 왔는데 자그마치 1,300명이나 되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그곳에서 더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목회자 연수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결국에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마감해야 했던 아주 슬프고 슬픈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삶에서 예기치 못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비극적인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이야기 또한 그러한 비극적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피지배지인 이스라엘에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빌라도는 실로암 연못에 물을 끌어들이는 간척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 일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총독 빌라도는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궁리 끝에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백성들의 그 11조 그 텍스의 금고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성전 관계자들과 아주 심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실로암 연못에 세워놓은 망대, 지금으로 따지면 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고하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단히 민족적인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는 시위를 충분히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압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를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제사의 제물과 뒤섞어 버리는 아주 잔인무도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피지배자인 그 백성들에게 삶에서 어떠한 소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극심한, 아주 극악한 폭력적인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의 행한 이 일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무고하게 죽였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피를 희생 제물과 섞는 일을 자행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보고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해자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지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어떤 정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폭력으로 그 일을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문제인데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나 고통의 문제를 죄의 결과로 연결시키고는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시대 사람들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남모르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눈먼 장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을 잘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님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진짜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물어도 훌륭하지요, 질문이. 근데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예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처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욥이 재앙을 당하자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의 절친한 친구 엘리바스가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무슨 말인가 하면 욥에게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모르는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엘리바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행위, 즉 그가 얼마만큼 잔인하고 그의 행위가 얼마만큼 극악무도한 일인지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서 폭력으로 똑같이 빌라도에게 갚아주라고 어떤 보복에 대해서 리탈리테이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해자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나빠서, 더 잘못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많아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우리의 삶에서 이제부터 지워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즉시로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신앙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러한 우리들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하고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는 이 선언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아주 크게 아프거나 혹은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이 큰 고통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당신이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몸이 많이 아팠던 우리 갈릴리 교회 식구에게 제가 위에서 했던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아주 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분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갈릴리 식구들과 함께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중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의 아픔과 고통이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목사님께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그분의 삶에 신앙의 본질이 너무나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한다라는 말입니다. repent. 이 말을 히라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의미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 뒤돌아서 방향을 바꿔 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그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정도로 아주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시기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내가 sorry한 정도로 미안하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sorry하는 마음을 갖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디렉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한 번의 개념이 아니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해내야 될 훈련인 것이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방향이냐, 메타노이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끝없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욕심 채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만큼 부질없고 헛되고 의미 없는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인생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회개하는 신앙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노이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삶을 살면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더 이상 고통이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면, 즉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삶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념들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통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픔이나 고통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익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메타노이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배우 박신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우 박신양이 지금은 화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가 러시아에 유학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러시아에 갔던 첫 해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박신양에게 시를 하나 주시면서 공부해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신양이 그 시를 공부하니까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당신의 인생은 이 땅에서 힘들지 않아야 되냐고 그 시가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힘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삶에서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여러분들 얼마만큼 있을까요? 크게 봐서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뒤돌아보십시오. 살다 보면 즐거울 때보다 어쩌면 힘들 때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더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즐거운 순간, 기쁜 순간도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시간들을 너는 내 인생이 아니야, 그 힘든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겠죠. 힘든 시간도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홀리스틱ally, 완전히 전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힘든 시간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하면 우리의 삶이 메타노이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게 되면 결국 그 시간도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시간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의지로 안 되죠. 나의 결심으로 안 되죠. 메타노이아의 인생이 갖게 되는 은혜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메타노이아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만이 피워낼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귀한 꽃들, 그 신앙의 귀한 꽃들을 의미 있게 피워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